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나오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나오시고 반복하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성전을 보며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며 그것에 자부심으로 말할 때 예수님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임박한 심판의 때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 땅에 흔하게 있는 그 나무를 말씀하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볼 때 잎사귀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그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라는 것들을 시기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시기를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가 피면 이제 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풍이 지면 가을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여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이제 그 징조를 통하여서 임박한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알아야 되는데, 29절에 보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즉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성전이 파괴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다가왔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즉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성전이 파괴되는 것,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되는 것을 통하여서 임박한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왜 그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진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임박한 심판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것이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예언해 주셨느냐? 그것처럼 그것도 마지막 날도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은 알지 못하지만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알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33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33절에도 보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며, 또 34절에도 하반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37절에도 보니 깨어 있으라라고 하여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 그때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깨어 있는 것이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 몇 날 며칠 정해져 있으면 그때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 집 종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사물을 맡깁니다. 너희가 그 일을 맡아서 해봐라. 그렇게 명하면서 길을 떠나는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라고 명하시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며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저물 때 올지 밤중일지 다굴 때에 들지 새벽일지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낮에 올 수도 있지만 밤에 올 수도 있고 새벽 기쁠 때 올 수도 있고 새벽 닭이 올 때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호련히 올 때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자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인이 맡긴 그 일, 사물을 맡기고 권한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것을 맡겼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를 맡았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열심히 일하여 배를 남겼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감당하지 아니하면 졸며 자고 있으면 땅에 파묻어 두고 있으면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와서 그것을 보면 오늘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둔 자는 밖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종말론주의자들은 날짜를 말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날짜를 우리에게 명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임박하였다라는 것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도 그 종말의 때가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어서 오늘 그 복음이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노아의 때와도 같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방주를 만드는 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라고 비가 내린다고 배를 만들고 있느냐.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사고 파는 일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통 관심이 빼앗겨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노아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암수 쌍으로 방주에 다 담으시고 노아의 8가족이 방주에 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때로부터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이 솟고 40주야를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홍수로 가득 차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